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드보라 예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또 금요일 저녁 시간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나누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후 2시에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주보에 아마 이렇게 유물 하나씩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뭐로 돼 있죠? 2025년 예수생명 대축제를 위한 태신자 작정 준비 카드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 축제를 할 텐데 이제 정확한 스케줄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전도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예수생명 대축제라고 그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생명 대축제. 예수생명 대축제. 네.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함께 누리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생명 대축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마다 해 주셔야 될 미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을 하셔야 돼요. 태신자 작정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을 하면 목사님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표로.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서 이제 봉헌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요 유인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져 오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요, 친구나 친척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표에 보시면 가까운 분들, 아직도 지원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 쭉 기록해놨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옆집 개똥이 엄마, 또 앞에 있는 현대슈퍼의 아줌마, 이렇게 작정하시대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고백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태신자 2명을 작정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오면 태신자 작정 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작정하셔서 다음 주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에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잃어버린 어린 양 찾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자체 방학 중인 분이 계시거나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우리 교회의 청장년 100명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재성교회에 100명의 청장년이 모여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광으로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9월달 함께 우리 재소의 가족들이 암송하기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자, 지금쯤 이제 조금씩 기억을 하시면서 외우셔야 되는데,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느라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지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5절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산돌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야 된다고 했고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은혜 시대에는요,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요, 우리들은 바로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 그 전주에 2주에 걸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의 뜻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늘 믿음으로 중보하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공사를 전문가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니 해도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아무리 멋진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높이를 더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 기초를요 더 튼튼히 하고요 더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집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돌을 앞에 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 돌 위에 집을 지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그 돌에 걸려 넘어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세 구절의 구약의 말씀을 차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돌,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요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그 돌이 신약에서는 실제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한 부류는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부류는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요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세상의 일을, 말씀보다 자기 감정을 더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삶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여 있습니까? 오늘 이 두 부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요 믿음으로 그 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그렇죠? 예.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원어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 앞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이라는 이 이유 접사를 붙여서 6절부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변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가 아니냐, 실패자인 그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실패자다라고 비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그 핍박을 받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뭘 그리 대단하냐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마치 세상에서 벌어진 돌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세상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백 년 전처럼 성경이 바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배롭다 불러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은요,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그 뜻을 정확하게 찾아보면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가운데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허둥대며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다급해지고 언제 허둥대게 되어집니까? 자신이 붙들었던 것들이 무너졌다고 느껴졌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요, 당황하게 되어지고요, 다급하게 되어지고요, 허둥대며 서두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어떤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다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둥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증명될 것이고요,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영원한 수치와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섭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런 뉴스가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한 범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곳저곳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살인, 강도, 절도, 방화,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게다가 천재지변까지 더해져서 지진이나 해일, 태풍, 화산 폭발, 홍수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앞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산돌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허둥대며 서두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요,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기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겉모습만 신앙인일 뿐 위기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40대 초반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중매로 만나서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도 했고 아들과 딸도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고 벤처기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나도 커지는 거예요. 몇 억을 투자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방 잘 된다는 소문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연락이 없던 동창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업상 이유로 핑계를 삼아서 동창들과 술자리를 자주 하게 되었고 주일이면 예배 대신에 골프나 등산, 승마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와는 점점 멀어졌고 그 집사님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툼이 생겼고 결국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경찰에 잡혀가 감옥에 가게 되어졌고요. 동업하는 친구는 그만 그 집사님의 공백 기간에 회사를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경고입니다. 이 집사님에게 정말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그 중심을 잡아줄 모퉁이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그의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의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업의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인생의 모퉁이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부유함과 평안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돌 위에 선 자가 누리는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믿음 없는 삶은요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고 사건이 일어나며 수치와 실패와 고통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주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위에 온전히 삶을 세우면 어떤 위기와 다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흔들림 없이 허둥대림 없이 다급함 없이
우리는 굳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또 한 부류는요, 불순종으로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넘어지고 순종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불순종이 곧 넘어짐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원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은요, 넘어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넘어져서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씀하든지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의 순종하는 모습이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이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도 돌아봤어요. 저도 목사지만 어떨 때는요, 제 생각과 제 고집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배후에는요,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 진노의 자녀로 살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낮은 사람이 상급자의 말을 무릎 꿇고 아래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한다, 명령을 따라간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순종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은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불순종의 유혹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의 진리에 타협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내 고집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섬긴 것보다 내 입장과 편안함을 우선시할 때 우리들은요 불순종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강해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지금 당장은 넘어지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허둥대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산돌이시며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BC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요 탁월한 지혜와 군사를 가지고 당시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수의 병사들만 데리고 높은 성벽을 두른 그 강력한 성을 정복하려고 갔다고 합니다. 성 앞에 선 알렉산더 대왕은요 성주를 불러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항복하십시오. 성주는 얼마 되지 않는 군사들과 그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그 외침에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군대는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 당장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복해야 합니까?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요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온 병사들을 절벽을 향하여 일렬로 세워놓고 그 절벽을 향하여 행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은요 한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절벽으로 걸어가 몸을 던졌습니다. 10명이 떨어져 죽자 알렉산더 대왕은요 나머지 병사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성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성주와 그의 군대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병사들을 가진 그 왕 앞에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 군인들은 왕에 대한 두려움과 군대의 규율 때문에 죽음으로 복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돌은 누군가에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심판의 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돌 앞에 예외 없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세상의 평판에 흔들리는 허둥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부끄러움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